이렇게 듣지 않는 자와 듣는 척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누군가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고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의견을 물은 것도 나 자신이고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나 자신이지만 막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대답이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시큰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모습을 요즘 말로 답정너, 요즘 말까지는 아닙니다. 답정너라는 말은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진짜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먼저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크게 내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웃음을 지으면서 고마워 하고 마무리가 되곤 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묻고 들을 것 같이 물었지만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본인 인생이고 본인 삶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벌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몇 개는 듣긴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다짐했던 내용이나 꼭 이루고 싶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셔야 된다는 뉘앙스로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듣는 척 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민수기 2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서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듯 가나안 입성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중 발락이 보았던 아모리 족속은 어떤 나라였죠? 바로 시혼과 옥의 나라라고 불리었던 나라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 두 왕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옥의 나라의 패권자인 바산왕 옥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의 침대의 길이가 무려 9자라고 합니다. 9자. 9자는 대략 273cm를 말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그의 키는 약 240cm 가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혼과 옥의 나라가 이스라엘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참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다는 소식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발락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옆 나라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모압 백성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물론 발락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상황을 보아하니 이제 자신의 나라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발락은 발람이란 자에게 사신을 보내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아멘. 그가 너가 저주한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 발람은 아마도 주술사 혹은 영매사 이러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나온 부돌이라는 곳은 모압으로부터 발락이 있는 모압으로부터 약 650km 떨어진 거리,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그 거리라는 겁니다. 너무나 먼 거리인데 그만큼 이 발람이란 예언가 혹은 주술사 혹은 영매사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꽤나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락은 복채와 함께, 그러니까 뇌물과 함께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왜죠? 왜 저주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를 받아야 자신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람은 유명했습니다. 저주를 한 자가 저주를 받고 복을 빚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발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저주하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발람은 그 부탁을 받게 됐고 그 과정이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의 조건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발락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발람은 이에 발락의 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꼬드기는 겁니다. 그러자 발람이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면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더 좋은 것 주겠다라고 하니까 발람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발락에 가득한 은금을 줘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 예언자 발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술사, 예언가라는 이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 듯하지만 이 결국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인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지만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 할지 모르니까 이 밤에 유숙해봐라, 기다려봐라 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끝난 것이지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보내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이제 끝, 상황 종료, 이제 난 할 일이 끝났어 라고 하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을 더 할지 모르니 기다려봐라, 유숙해봐라. 이 말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발락의 은과금이 진짜로 필요 없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내가 유숙하여 봐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가라고 하십니다. 네가 너를 부르러 왔거든 가라.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지?
그런 걸까요? 근데 22절을 우리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2절 뒤에 있는 말씀인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진노하심으로,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습니다. 아니 하나님 가라면서요. 그들이 보내거든 가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라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를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나 이상하게 발람은 뭐를 했죠? 틈을 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자꾸 이상한 틈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숙해봐라. 기다려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시진 않을까? 저렇게는? 그렇게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순종하는 듯한 그 길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쭉 보시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네 뜻대로 한번 해봐. 그러나 진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진 않으셨을 거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했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니? 기억을 못하는 거니? 맨 처음에 너에게 했던 말을.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잘 아는 나귀가 말을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가게 되는데 나귀가 제대로 안 가는 겁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의 앞길을 막았기 때문에 나귀가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귀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결국엔 발람이 보게 됩니다. 길을 막았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이 보게 됩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다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요? 라고 하면서 제가 잘못 가고 있다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34절의 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이내 그래 맞아 가라, 가던 길을 가라 라고 말하였고, 이내 발람은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발락의 성을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발람이 발락에게 오자 발락이 환영하는 겁니다. 환대를 하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드디어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끝나겠구나라는 자신의 욕망이 이뤄질 것 같은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압에 있는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발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발람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발락은 정말 열이 받았을 겁니다. 아니 저주하려고 지금 이 사람을 저 먼 곳에서 많은 돈을 끌어가지고 불러왔는데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자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닌데 라고 하니까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답하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소빔들, 곧 경비원 혹은 망보는 사람이 있는 곳인데 어느 정도 그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대충 예상이 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똑같이 제단을 쌓고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람은 이에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열받은 발락은 이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삼고초려라고 했는가요? 삼세판이라고 하죠. 발락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그만둘 법도 한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부올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부올산에서 발람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이 보이는 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발락이 명소 중에 명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갈았던 거죠. 그러나 발람은 이내 또 마지막까지 축복의 말을 내뱉게 됩니다. 이에 진짜 열받은 발락은 발람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고 그들은 찢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장 뒤인 민수기 24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줄거리가 꽤나 길었죠. 오늘 나온 인물은 크게 두 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는 모압 왕 발락이고 다음은 예언가 발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락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압을 향해서. 상황상 이제 곧 내 차례일 거라고 지레 겁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간구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유명했던 예언가이자 주술사였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발락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성공한다면은 자신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을 메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든 발람을 꼬시고 납득시키고 권유를 했던 것이죠. 발람이 축복된 말을 해도 짜증나지만 조금만 참자, 저주 한마디면 끝나.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3번이나 시도를 했던 거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는 목표가 생기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발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발락에게 들리겠습니까? 자신이 목표가 뚜렷한데 축복된 말을 발락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을 겁니다.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꿋꿋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이것만 하면. 그러나 그것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발락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의 발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발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발람의 모습.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을 따라가지도 저주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더 높은 고관들이 찾아오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말을 하자 일단 조금만 더 유숙해봐. 혹시 몰라. 모르긴 뭘 모릅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집에서 머물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발락이 이곳저곳 부올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번째 장소에서 이동하고 계속 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위해 제단을 쌓았던 그 행위는 왜 했던 것입니다. 왜 했던 것입니까? 발락은 왜 계속해서 쫓아갔고 제단을 왜 쌓았고 왜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은 했습니다. 말을 대언한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발람의 행위가 탐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24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 나와 있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가고.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대언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람은 딱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까지 드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순종을 피워내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발락과 대비되어 마치 좋은 인물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말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발락과 발람이라는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듣고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온 이 두 인물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되면, 이것만 하면, 이것만 이루면 하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꾸역꾸역 진짜인 마냥, 진짜로 이것을 성공하면은, 이루면은 다 되는 것 마냥 밀어붙이는, 고집을 피우는
그런 모습은 없으신가요? 혹은 발람과 같이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듣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그런 발람과 같은 모습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가까우신가요? 발락인가요? 아니면 발람인가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 두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일지언정 여러분은 두 인물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락도 아니며 발람도 아닙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발락과 같이 혹은 발람과 같이 못난 모습이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며 그 복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여러분의 연약함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그래 난 발락도 아니고 발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후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은 비참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발람과 발락이 각자 길로 떠난 이후 떠났더라라고 말씀한 이후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락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에 애썼고 그러는 척하는 발람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정하면서 약 22장부터 24장까지 약 3장에 걸쳐서 정말 그 한마디로 난리 부르스를 추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엎치락 덧치락 해라 마라 못한다 한다. 그런데 이 25장 1절 한 절에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에게 홀라당 넘어가게 됩니다. 발락이 불안해하면서 발람을 달달달 볶으면서 애썼던 내용과 발람은 나는 오른발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발락을 열받게 했던 그 내용들, 그 긴 스토리가 이 한 구절에 허무하게 끝나는 듯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락과 같이 이것이 옳아, 이것만 이루자, 이것만 이루면 다 될 것 같아 하면서 내 생각과 나의 의에 꽂혀가지고 말씀을 외면하게 돼버리면은, 등한시해버리면은 우리는 점점 발락처럼 기울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달성하면, 이것만. 근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게 답이었나요? 결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발락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은 발람과 같이 우리가 말씀도 듣고 말씀을 외치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하죠.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정작 근데 그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25장처럼 이스라엘과 같이 나의 정체성이 온데간데 없이 홀라당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불상사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복을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이지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숙지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약함과 악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서 세우고 또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확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온 이야기의 발락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발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들을 비판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발락일 수도 있고 발람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발락이어서도 발람이어서도 방금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발람처럼 할 수 있는 틈은 절대로 내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했다면은 확인한 것을 가지고 정확히 굳게 서서 세우고 지키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한 백성처럼 지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